네, 하나님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만철을 맞아가지고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예년과 좀 점점 달라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게릴라성 집중 폭우라 그러죠.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기후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도 점점 지금 아열대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그전에는 대구 사과, 저 남쪽에 대구 사과를 알아주는데 요새는 이제 충주 사과 점점 북상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실 때 보셨을지 모르지만 능수화라고 하는 예쁜 꽃이 있어요. 양쪽에 그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천천히 피던 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뭐 받으셨겠지만은 알람 경보 메시지가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고 지금 곳곳마다 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전주 지역에서 뭐 산사태가 났다 또 뭐 어디 지역에서 뭐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피해가 많지만은 곳곳마다 중국에서는 무슨 어느 지역에서는 집이 막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 약간 집안이 이 단단한 데다 지어야 되는데 약간 그 진흙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고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또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리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큰 난리가 있는데 물난리, 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피해, 그 다음에 불이 나도 불도 무섭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오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물난리, 불난리, 또 바람난리가 있는 재해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 이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고, 또 지진이나 가뭄이나 전쟁이나 온역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은 이 모세를 대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고라 당대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후손이 다 죽은 것 같진 않아요. 고라 자손, 고라하고 뭐 아들들이 있지만은 거기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고손자도 있고, 그런데 다 죽은 건 아니고 그 자손들 중에 살아가지고 우리 조상이 저렇게 대적하다가 다 땅이 갈라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는데,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중창단의 곡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래한 시편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는데요. 주제는 세상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암만 요동쳐도 오늘 1절로 3절 말씀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폭우가 내리고 뭐 장마가 나고 떠내려가고 죽는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은 항상 요동치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죽게 됐다, 걱정, 염려, 근심이 많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고, 집으로 말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것 같은 그런 강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동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오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걱정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이냐? 우리들도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폭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빠져 죽을까봐 걱정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지금도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상천하지를 왜 상천하지나 그러시나? 하늘, 상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지는 땅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대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믿는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메시아, 구속을 믿는 우리들, 그 존재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를 확장하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부터 돼야 돼요, 먼저. 엊그제 오석진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스케줄상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에 서지는 못했지만 새벽에 한번 섰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제가 교제를 나누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알라는 뭐냐 그러면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래요. 카자흐스탄이 무슬림 지역인데 알라는 뭐냐 그러니까 알라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두목의 하나님인가 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거기는 무서운 두목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만난다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거를 프레젠트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베리 프레젠트. 확실히 프레젠트가 뭐냐면 있다. 존재한다.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만나니까.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도움이 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확실히 만날 수 있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강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자녀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죽겠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죽겠어요. 바람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산이 흔들려요. 그냥 기절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자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장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그 남편이 있는데 서울대 출신에다가 키가 180에다가 인물도 좋고 직장도 아주 좋고 이런 분인데 그날따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여자 혼자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죠? 다 들어서 아시잖아.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못을 일을 하려고 막 이제 눕혀놓고 이제 막
예? 힘을 쓰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고 서울대가 무슨 소용이냐 180이 무슨 소용이냐 당장 나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이 하면서 주여 주여 그러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뒤에서 칼이 잡혔어요. 과도 칼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딱 이렇게 하니까 그 강도가 놀래가지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죠? 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180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서울대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만한 도움이시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외국인 여자예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들었는데 한국에 이제 파견돼서 근무한 어떤 이제 분의 이제 부인이어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예쁘게 잘 했대요. 그런데 그날 이 머리를 잘하고 나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산이 없었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은 아니 다이소 가면 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미국이나 뭐 이런데 큰 나라 가면 아니에요. 뭐 하나 살려면 자동차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에 막 젖게 생겨서 주여 주여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머리가 안전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여자가 걸어갈 때 다른 데는 비가 왔는데 그 여자 머리만 안전도록 해주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쳐가지고 지켜주셨다는 뜻인지 내가 그때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예, 이렇게 만날 만한 도움이 되시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다른 사람 다 안 도와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거기에 계시는 그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되죠? 우리 상황이 요동치는 상황에 대해서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건 뭐냐면 요동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동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자연재해적으로도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장마철을 맞아가지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유실이 되고 또 뭐 조금 있으면은 태풍이 또 불어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나는 경우도 있고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최근 뉴스인데 뭐 태평양 어느 섬인가 그 관광을 갔는데 그 47명이 사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버린 거예요. 화산재가 막 관광 갔는데 하여튼 관광 갈 때도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되겠어요. 함부로 갈 일이 아니에요. 요새는. 네. 예고도 없었대. 예고도 없어가지고 뭐 소송하고 뭐하고 했는데 또 죽은 다음에 소송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도 뭐 폭발한다 그런 설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요동치는, 자연재해적으로도 요동치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재해적으로 요동치는 거예요. 또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점점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 준비를 잘하고 앞으로 정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무너지고 사태가 나고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가 있을까?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단순히 뭐 자연재해적으로 땅이 흔들리고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상황의 변동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경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경우, 또 IMF 같은데 IMF가 터져가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금리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끌 해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그 이자를 내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요동치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또 불구하고 빚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280만 원씩을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딱 부채를 정리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상황이 변동이 되고 파동이 일어나고 소고기 파동,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파동 이런 거 한번 일어날 때마다 막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소고기 파동이 일어날 때는 식당들이 또 문을 닫고 또 후쿠시마 파동이 일어나면 횟집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다 상황이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갑자기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산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또 위암으로 위를 3분의 2 잘라낸 사람 최근에 제가 만났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어요. 평소에 너무 잘 드시고 아주 건강하고 힘도 세고 일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내가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도 날벼락 것 같은데 당하는 본인한테는 얼마나 날벼락이었을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치는 그런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저 사람만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 아내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배반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충격이 심할까. 정말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손자들
자손들이 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식 농사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럴 때도 이렇게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구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믿었던 친구들, 산처럼 믿었던 친구인데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이런 시편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평안할 수 있느냐? 담대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 흔들리는 것은 또 뭐냐면은 정치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동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큰 나라들의 정세에 따라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중러 대륙 세력과 영미일, 호주, 한국 등의 해양 세력이 지금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어떤 격돌과 대격변과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그 포탄이 떨어지면 산이 무너지고 땅이 패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얼마나 큰 사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공산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 진영의 세력 다툼 속에서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사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내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항상 이 세상은 요동치고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 항상 어려운 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땅이 무너지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동치는 상황은 이제 말세에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했죠. 말세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 인민을 통제하고 666 사람의 수로 다스리고 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이제 대격변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말세의 대격변을 우리들이 내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말세적으로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가 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참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죽겠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니 대소사단에 하나님 당장 만날 수 있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유태영 박사님 항상 그분은 이 두 가지 따라서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지탱해줬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시골에 아무 가진 거 없는 사람을 그 두 기둥이 자기 인생을 버텨줘가지고 안정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바람이 일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거든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이사야 45장 7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거기 있나요?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바람도 풍파도 산이 무너지는 것도 바닷물이 일어나는 것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와요. 잘 안 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좀 살만하면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한테 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 좀 나한테 가까이 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다른 걸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살 수 없으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주여 그때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신다고 하셨고,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랑과
흔들리는 것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주를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늘나라만 소망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라. 우리가 요동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절부절하고 어찌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들어가서 당장 만날 만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두려움 없는 상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두려움 없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이번에 새벽에 우리 오석진 목사님 여기 다니는 못 썼지만은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냐면은 빌립보서 4장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목회하기가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렵고 이슬람권이라서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자기 교회는 모토가 항상 기뻐하자. 그래서 저 사람들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기뻐하지? 그걸 보고 전도가 되게 하자. 이것이 목사님의 모토래요. 그래서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거기 나와 있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산이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간구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나의 문제가 이미 작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산이 흔들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작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 아 그래, 정말 그렇지, 이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넘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로 5절에 보면요, 성경 본문 46편 4절로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죠. 새벽에. 4절로 5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냇물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솟아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생명샘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 역사 속에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침에 다 새벽에 물리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유명한 분 원정수 권사님 대부분 아시죠? 원정수 권사님도 폐병으로 이제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이 머리부터 시원해지더래요.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뭐 가슴이 또 시원해지고, 배가 시원해지고, 온몸이 시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낮잠 자고 있을 때 치료해 주신 거 아니에요. 뭐 딴 일 보고 다닐 때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죽게 생겼는데 왜 기도 안 씁니까? 산이 흔들리는데 왜 기도 안 하요?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너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내 품에 콕 안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새벽 기도 다 나오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함께하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요동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세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1장입니다. 371장 01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히 주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손길들,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상근 집사님하고 옆에 혼자만 이렇게 나오신 대예배 때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시죠? 네, 나오셨고 또 이쪽에 새로 나오신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새로 나오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은 세신자실에서 영접을 받으시고 교제를 하고 가시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 광고사항이 있나요? 예, 심폐소생술 공익교육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3시 1층 교육관에서 남부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하는데 1시간가량이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알마타 악사이 교회 선교사 오석진 목사님이 잠시 방문하셨다가 화요일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7월 12일에 오셔가지고 18일에 여기 숙소에 묵으셨어요. 딸 16살 된 딸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인 일하고 오늘 또 여러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일정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오시면은 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